할렐루야.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게 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결과로 보여준 일이 되어졌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선 16절의 말씀인데, 그때에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의 말씀이 어떤 연관선상에 있는가, 어떤 사건에서 이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왜 하필 기브온이었느냐 할 때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다, 그곳에 있는 산당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릴 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제사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의 열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이 얼마나 지극했는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감사가 얼마나 풍성했는가,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열심이 얼마나 지극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솔로몬의 중심, 그의 열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죠.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 찾아와 주시죠. 꿈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신 은혜가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의 사건이, 그 모든 축복의 결과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찾아와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로 하여금 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9절 말씀인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지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마음에 드신지라. 아멘.
그래서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내게 주노니 부귀와 영광도 준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주리라.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그의 말이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한 대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함을 주셨는데, 그에게 주신 은혜가 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할 만큼 탁월하고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러한 축복으로 인하여,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어떤 왕이 되었는가, 어떠한 좋은 정치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재판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둘은 함께 살았어요. 또 함께 사는 중에 둘 다 출산을 하게 됐는데 사흘 상간으로 둘 다 출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소인에 해당하는 여자가 자다가 자기의 아기를 실수로 깔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죠.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하기도 되는데 어쨌든 너무나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여자가 자기의 죽은 아들을 고소한 여자의 품에다 누이고 그 품에 있던 아기를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선 이 사실은 두 사람만 알아요. 두 사람만 알아요. 그 둘 외에는 함께 사는 자가 없었단 말이죠. 제3자가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유전자 검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전자 검사 그거 근래에 된 거잖아요. 옛날에는 아예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사건이 밤에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소하는 사람이 잠자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고소인의 주장 자체가 추정이에요.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명확하게 사실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상대방의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아침까지도 몰랐어요. 자고 나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날이 밝은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야. 여러분, 엄마는 알잖아요. 내 아이 특징을 알잖아요.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여자, 함께 사는 다른 여자의 품에 있는 아기가 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따지면서 그 아이가 내 아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여자, 다시 말해서 피고소인 그 여자가 아니야, 이 아이가 내 아이야. 네 아이가 죽었잖아. 그리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거지를 부려 하면서 서로가 내 아이다 이렇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이처럼 왕 앞에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 두 사람만 아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밤에 되어진 일이에요. 잠자는 중에 되어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본 것도 아니야. 추정이야. 달리 어떻게 두 사람의 말을 가려줄,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려줄 그런 객관적 증거나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왕은 그 어려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함을 보게 되는데, 24절 말씀이죠. 칼을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25절,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게 됐던 거죠. 그러자 여러분 26절 어떻게 됩니까? 그 산 아이의 어머니, 그 본래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었어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청합니다. 그 사나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소서. 그래서 하여튼 아무쪼록 죽지만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부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미의 마음, 그런 마음을 여기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가짜 엄마,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주 명판결입니다. 전화에 반 딱 잘라가지고 내 것도 안 되고 제 것도 안 되게 해주세요. 자기가 가짜 엄마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인데, 솔로몬은 모성에 만약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친엄마라면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다. 이게 본능이잖아요. 모성에 그것을 이제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위를 가리게 되었는데, 그러한 그의 심리와 판결을 보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두려운 겁니까? 악한 자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야, 하나님을 속일 수 없구나. 저 왕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 행했다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고, 반면에 여러분, 선한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환영하게 됐을까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선한 자들에게는 환호할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처럼 위대한 판결을 하게 되었는가? 그 감추어진 진리,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가려낼 수 없는 그 일을 이렇게 명쾌하게 가려내고 또 그 진실을 드러내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고요,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위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건강도 주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은 물론이고 지식과 총명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무엇보다도 재물도 주셔야 돼요. 형편과 사항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떤 자녀를 얻느냐가, 내가 어떤 자녀를 낳아 키우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 사무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선물로 주신 자녀가 바로 사무엘임을 보게 되는데, 그 사무엘로 인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의 가정이 웃음이 되잖아요. 한나가 그 사무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우러름을 받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로 인하여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가 돼야 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항상 최선이 되고 최상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총명함과 또 명석함을 주셨을까, 지혜를 주셨을까 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일천번제가 바로 그 앞에 있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일천번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열심이 얼마나 지극했는가 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인 거죠. 그의 건강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고상한 믿음. 여러분, 그의 행동은 그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직분이 크다고 해서 과연 훌륭한 믿음일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신앙적인 행동이 되고 삶이 되어질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다시 말해서 주님 말씀 그대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 왕의 일천번제 드리는 그 열심, 헌신, 중심, 그것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가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뭐냐? 이 주머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당부하느냐?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그릇이 되라.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이런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어떤 것일까요? 2장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모든 것들, 시험이기도 하고 유혹이기도 하고 또 거짓된 말, 오염된 말, 온갖 것들이 있겠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 거룩하고, 아멘,
구별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는 뜻이거든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별의식, 거듭남의 고백,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첫째, 거룩해야 돼요. 아멘. 늘 거룩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다는 거예요.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기도, 간구도 하나님 마음에 드셨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늘 준비해야 돼요. 건강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돈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학생들의 경우, 젊은 사람의 경우는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적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그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공부했는데 그 준비된 것이 나중에 아주 위대하게 쓰여지잖아요. 또 그는 여러분 그 헬라어, 로마어, 그런 언어에도 능통하게 됐는데 그 준비된 모든 것들이 귀하게 쓰여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여지게 준비되는데 특히 건강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져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의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래서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의 그 지혜가 그를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그가 그처럼 위대하게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또 경건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보람되고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